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준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기도가 하나님이다. 창세기 28장 17절,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제가 신학교 시절에 배운 어쩌면 신선하고 어쩌면 좀 생소한 한 신학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이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기도가 하나님이다. 이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 그 하나님을 향해 인식하고 반응하는 일은요, 전혀 다른 일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인식하고 반응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을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백성 삼으신 이유는요, 일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친백성 삼으신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구입해서 차고에 세워두는 이유가 뭡니까? 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동 걸려지지 않은 자동차, 운전해보지 않은 자동차, 계약상 내 자동차지만 아직 시동 걸리고 운전하지 않은 자동차는 휴면 상태의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약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그분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휴면 상태의 하나님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분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요, 반응하고요, 영어로 pay attention이라고 합니다. pay, 지불하다, attention, 관심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같이 말할까요? 마침내. 우리의 관심을 마침내 그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고요, 의식적으로요, 의지적으로요, 자발적으로요, 그 하나님께 관심을 지불하는 일이 생기기 전까지,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언약의 하나님은 휴면 상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교제를 선택하고 기도를 배워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은 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차고에 있던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되고요, 차고에 있던 하나님이 폭발적인 엔진음을 내며 이전에 갈 수 없던 곳으로 나를 데려가며 이전에 극복하지 못한 곳으로 나를 데려가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하나님, 저주를 이기는 하나님, 운명을 이기는 하나님, 상황을 이기는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시동을 거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지어진 우리의 참 존재의 시동을 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우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포텐셜, 잠재력은 휴면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디자인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바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목적을 가지고, 바꿔 말하면 열정을 가지고요, 계획과 디자인을 가지고, 그건 뭐냐면 우리에 대한 설계도와 재능을 우리 안에 넣어두시고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참 형상은 잠재력의 상태입니다. 이 잠재력이 언제 깨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될 때 그 교제는요, 우리 안에 참된 잠재력을 시동 걸어 깨우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삶의 목적을 감지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되고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누워두신 수많은 은사들과 열정과 잠재력들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배우지 않는 한 우린 참 우리로 사는 법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우지 않는 한 우리의 참된 은사를 모릅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는 한 우리의 참된 열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열쇠가 우리의 중심에 꽂혀 시동이 걸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지으실 때 가지셨던 그 열정이 깨어나며 그 은사가 깨어나며 풀 포텐셜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 이야기에 실존 인물입니다.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400m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원래 그는 100m 주자였습니다. 그리고 100m 세계 기록을 가진 그는 100m에 참가만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유망주였습니다.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100m 경기가 주일날 있는 것을 알고 그는 100m 결승전을 포기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신다.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주일 예배 드린다고 출전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그는 100m가 주 종목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참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첫 번째 어텐션, 관심은 올림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어텐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현존이었습니다. 이건 그분을 향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의를 비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알고 그 앞에 돌단을 쌓은 것처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예배와 기도와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은사들의 시동이 걸립니다. 그가 그렇게 하고요, 전혀 주종목이 아닌 400m의 출전을 결정하는데요, 그 종목을 아직도 보면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 뛰는데 갑자기 이 다른 사람들 훨씬 더 빨랐는데 마지막 구간에서 갑자기 몸을 뒤로 젖히고요, 막 달리는데 뭐가 이렇게 터보를 걸린 것처럼 막 달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달리는데, 그리고 금메달을 따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100m는 내 힘으로 달린다. 근데 400m는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능력이 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릭 리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시동이 걸린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값을 지불한 겁니다. I will pay my attention.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겠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런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러너로 지으셨고 달릴 때 하나님이 넣어두신 열정과 재능이 깨어나고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지으셨다. 나는 달릴 때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분을 느낀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 안에 막 기뻐하는 열정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되는 자유를 경험하십니까? 내 삶의 목적을 섬기고 있다는 거대한, 지상과 영원히 만나는 거대한 충만의 경험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키는 이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로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아까 읽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야곱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깨닫고 돌단을 쌓는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가지고 계신 의지와 의중이 그에게 부어집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의중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려고 느헤미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뭐냐 하면 요즘으로 치면 소믈리에 같은 겁니다. 왕에게 술을 따라줍니다. 근데 이 왕에게 술 따라주는 이 자리가 군대도 없고 행정적인 결정력도 없고 부하들도 없어요. 근데 사실 당대 최고의 권력직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술을 따라주면서 말동무를 해야 됩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왕과 말동무를 하다 보면 친교가 형성이 돼요. 이 친교가 몇 개 사단보다 더 센 거예요. 왜냐하면 친교 안에서는 서로의 의중이 전염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 인셉션이라고 아시죠? 한 회장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게 하기에 그의 꿈속에 침투하는 황당한 내용이 인셉션입니다. 꿈을 통해 그의 무의식 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는 사필규정 이로 흘러가는 거 알기 때문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인셉션이 가능한 자리예요. 친교는 거룩한 인셉션이 가능합니다. 누구한테요? 왕에게요. 누구한테요? 전능자에게요. 그래서요, 이 느헤미야가 술을 따라주면서 마음을 엽니다. 왕이시여, 그래, 말해봐라. 내 고향 예루살렘. 아마 노래를 불렀을지 몰라요. 내 고향. 왜 그래? 내 고향이 무너졌습니다.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줄까? 왕이시여, 내게 조서를 하나 써주시면 내가 그 조서를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조서를 써줍니다. 모든 지방 관리들은 들어라. 내 왕국에 있는 모든 자원과 모든 행정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일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왕 누구누구 도장 꽝 찍고 조서를 줍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조서를 들고 이제 예루살렘 향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원래 문지기들은 예루살렘 이 어떤 구역을 못 벗어나게 그를 막아야 되는데 조서를 보여주면요, 자리를 비켜주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보디가드를 붙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느헤미야는 가진 군사도 없고 가진 창고도 없습니다. 근데 그 조서를 지방관들한테 보여주면 지방관들이 그 창고를 열어 제공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최고의 권력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행정력도 사단도 몇 개 사단이나 어떤 창고를 주시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친교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능자의 술 맡은 관원장들입니다. 그분 앞에 성령의 술을 마시며 노래하십시오. 포사이스라는 기도의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의중이 우리의 의중에 의해 바뀌거나 우리의 의중이 하나님의 의중에 의해 바뀌는 일이 벌어진다. 둘 다 좋은 겁니다. 우리의 의중이 하나님께 전달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조서를 쓰실 때 그 의중을 반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조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조서가 뭡니까? 천지를 지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음파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 임했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얻어낼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엄청난 특권의 자리입니다. 저는 지난 1월 여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뭡니까? Pay attention입니다. 여러분, 관심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자원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로도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아무리 최고의 반도체 기술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 관심 안 주잖아요. 한 달 안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케팅 열심히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엿 한 가락을 패는 회사여도요,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면요, 일주일 내에 상한가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원은 관심입니다. 이 관심을 어디다 지불하느냐, 이게 예배의 전쟁입니다.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관심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그곳에 베델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되고 하나님과의 가까운 임재의식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왕의 조서가 내려왔어요. 이런 감동이 오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너를 들어 사용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것이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산예의 마을교회 주일 예배를 주일 오전 방송에 편성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메가 처치들만 그 시간을 씁니다. 예.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는 집회 파이널 세션에 산예의 마을교회가 섬겨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펼쳐져 나가는 회개와 철야 성회에 많은 부분을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신문과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고 기사들이 실립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왕의 조서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왕의 조서가 떨어지면요, 상황과 사람들이 그 조서에 반응하여 협력하여 그 일을 이루게 역사해 나가는 게 왕의 조서입니다. 하나님은 되어질 일을 예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일으키기 위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려오니까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이 없이는 행하심이 없습니다. 케네스 에이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뜻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허용된 뜻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허용된 뜻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허용된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한 걸음 물러나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금수저는 금길을 걷습니다. 흙수저는 흙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도 섭리하시지만 한 발 물러나서 그 원인 결과의 세계의 부속품으로 우리가 살도록 지켜보십니다. 사회의 과학적인 다이내믹이 있어요. 우리는 부속품처럼 살아갑니다. 자연의 질서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린 부속품처럼 그 안에 살아갑니다. 이건 허용된 뜻입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대요. 이건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서를 내리시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조서를 받으면 사회과학적으로는 길을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 조서를 보면 아멘 하고 길을 열어줍니다. 사회과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고가 그 조서를 보면 아멘 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물리적으로는 물리의 법칙, 사회과학의 법칙이 어느 순간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조서를 내려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아름다운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조서를 내려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조서를 들고 걸어갈 때 상황과 사람들이 그 조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 삶을 향해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의도하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치면, 미끄러지면 우리는 그저 허용된 뜻 안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낼 수 있으면요, 그 말씀을 잡을 수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켈틱 기독교에 thin place라는 교리가 있어요.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영어 공부해요. thin place. thin place가 뭐냐면 얇아져 있는 장소.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야곱이 어떤 지역에 잠을 잤는데 아직 thick place예요.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전제로 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꿈을 통해 깨어나서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관심을 pay attention 하자, 예배하고 기도하자, 그 장벽이 어떻게 되죠? th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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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아집니다. thin place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놓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거나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켈틱 기독교의 교리에 따르면 그게 thin place가 된 거예요. 야곱은 사방이 막혔을 때 thin place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사회의 과학적인 다이내믹의 희생자로 살지 않기 위해, 원인 결과의 연쇄고리의 부품으로 살지 않기 위해 thin place인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받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받듯 그곳에서 모든 것 위에 높으신 하나님과 친교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thin place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thin place입니다. thin place는 거듭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떻게 삽니까? 상황 따라 삽니다. 사회과학적인 역동에 갇혀 삽니다. 원인 결과의 사슬에 묶여 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도록 하라. 그 조서를 받아서 그 조서로부터 살라 이겁니다. 허용된 뜻 안에 살지 말고 그 조서를 내려받아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주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말을 보면 어떻게 보면 슈퍼 종교인 같습니다. 숨이 막혀요, 슈퍼 종교인들 보면.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재능이 없거든요. 아침에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전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오, 답답해요, 듣기만 해도.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는 하나님 조서 받아서 그걸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상황이 무릎 꿇을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많은 인과관계가 무릎 꿇고 섬길 하나님의 조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태초에 지으신 그 계획, 태초에 지으실 때 가지셨던 그 풀 포텐셜이 발현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내게 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것을 찾고 구하면 우리 위에 thin place, 하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막이 얇아진 장소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저의 thin place는 주일 예배 이 자리입니다. 저의 thin place는 개인 기도의 자리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thin place가 있으십니까? 그건 누가 못 해줘요. 저는 대학 시절에 20살에서 25살 사방이 막힌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학교를 가라고 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면 사방이 터져 있을 줄 알았는데 사방이 막힌 곳이었어요. 왜일까요? 사방이 막히면 하늘을 뚫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심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20대로 들어가는 딸들을 보며 걱정이 있습니다. 사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아빠처럼 사방이 막히기 전에 자발적으로 pay your attention,
학점, 취직, 억대 연봉, 친구, 형통 다 좋아요. 이건 사회과학적인 세계를 기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거기에 귀속되도록 지어지지 않았어요. 아멘? 우리는 하늘로부터 살도록 지어졌어요. 나는 사방이 막혀야 그렇게 했지만 너희는 나보다 나은 아이들이니까 말로 할 때 할 수 있을 줄 믿는다. 여러분, 저보다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의 attention, 그것을 놓고 벌어지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신선한 관심, 그것을 놓고 많은 것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I will pay my attention. 나는 먼저 하나님께 나의 신선한 관심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세우겠습니다. 기도를 세우겠습니다. 하고 구하면요, 점점 여러분의 하늘은 th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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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아집니다. thin place가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경험은 사회과학적 역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로, 사회과학적 역동과 관계는 나를 규정하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신하로, 그래서 내가 경외할 것은 사회과학적 역동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되어가는 그 삶, 그 절대 자유, 그 절대 신뢰, 그 기적의 삶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생에 한 해라도 더 줄어들기 전에 여러분이 가진 관심 중에 가장 좋은 관심을 하나님께 분배해 드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언제나요? 말로 먼저 초청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나귀나 말처럼 채찍과 이 제갈로 끌지 않고 말로 할 때 움직였으면 좋겠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말로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거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사방이 막히고 막 하늘 열고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안 열면 우리는 우리가 의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열리지 않고 우리가 살도록 기대되고 있는 삶을 살 수 없으며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할까요? 오직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는 하나님입니다. 야고보 3장 3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이 말씀을 저는 요한복음 6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강하게 느끼며,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은 곧 내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벽돌로, 건축 자재로 사용하여 집을 지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읽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우리의 말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약간 무슨 마법사 같은 얘기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모두 집입니다. 그 집에 영이 거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살고 있는지는 내가 교족부에 올라있냐 아니냐로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있는지는 내 말에 의해 드러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진짜 자원은 내 계좌에 얼마가 있냐가 아니고 내 배경이 어떠냐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에 우리의 삶의 진짜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영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영이 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언어를 도청장치를 달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녹음해서 빠르게 들려서 돌아보면 그대로 여러분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떤 말이 나오나요? 싫은 사람 보면 어떻게 말하나요?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좋은 일 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 말들은 정확히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드러내주는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녹음해서 들어보면 또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녹음해서 제게 가져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영화로 살고 있는지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떤 미래를 살 것인지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어는 영의 집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사마리아 지방을 심판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영어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너희가 지금 말하는 건 네 안에 분노의 영이 가득해서야. 너 그 영 바꿔야 돼. 그래야 네 미래가 바뀌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역시 언어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도입해서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영이 들어오고요, 새로운 운명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새로운 언어, 새로운 영으로부터 말하는 것은요, 마치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과 비슷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세상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육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걸 자꾸 말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자꾸 말하는 게 마치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처럼 어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면 좌뇌가 작동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근데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어색한데요, 자꾸 오랫동안 글을 쓰면 우뇌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글씨에 나타나고요, 직관적인 게 글에 나타나고요, 상상력이 글에 나타나고요, 감성이 글에 나타나서 한 달 정도 왼손으로 글을 쓰면 전혀 다른 사람이 쓴 글이 나온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 나온답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 안에 이전 영, 이전 언어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린 그것을 계속해서 말해서 우리를 완전히 리셋하도록 불림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서 말미암는 말씀들, 하나님의 임재에서 주어진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조서를 그냥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거듭해서 말하고 선포하고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먼저 일어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지배권이 바뀌어버립니다. 통치권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과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자꾸 말해갈수록요, 점점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전 언어와 연결되어 있던 악한 영이 그 영에 의해 점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성령의 전으로, 성령의 지배권 안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절차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같이 말해볼까요? 묵상.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친교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예요? 기도는 묵상입니다. 묵상은 조용히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묵상의 히브리어는 이것입니다. 거듭하여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영이 개입될 때까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감정에 상륙하기까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사고방식에 상륙하기까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신경 세포 조직과 연결점에 상륙하기 전까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리셋할 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어떤 체험이 일어날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사용하는 무기를 얻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체험을 주십니까? 원타임 이벤트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말씀을 주십니까? 깨달음으로 그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체험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붙들고 그걸 무기 삼아서 우리의 내면과 삶을 기경하라고 무기로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유치원 가기 전에 이 성적인 학대를 경험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 학대는요, 다른 어떤 경험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 안에 남깁니다. 그 학대가 남긴 흔적은 제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더럽다. 이거 네가 사실 원해서 벌어진 일이잖아.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 이거 좋아하잖아. 그렇게 정욕과 수치의 영이 제 안에 강력한 지배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많은 걸 깨달았지만 그 진이 말하는 것에 대해 그냥 듣고만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체험을 주셨습니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걔가 말하는 것을 듣고 앉았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걔를 향해 말하라고 주신 겁니다. 걔를 맞서서 말하라고 무기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묵상의 능력입니다. 제 안에 들어온 그 진이 제 안에 소리를 지를 때 점점 저는 제 구원을 의심하게 됐어요. 네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네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네 그때 했던 영적 체험, 거듭남의 체험, 회개의 체험 한 번의 감정이었던 거야. 넌 지옥에 속했어. 넌 교회에 속하지 않았어. 넌 이들의 형제 자매가 아니야. 너는 양의 탈을 쓴 일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하나님 주신 체험과 말씀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듣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진짜 경험은 내가 영적 체험을 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삶의 진짜 변화는 내가 말씀을 들은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삶의 진짜 변화는요, 내가 듣는 자리에서 말하는 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우린 우리 자신으로부터 듣길 그쳐야 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린 우리 감정으로부터 듣길 그쳐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감정을 향해 말해야 합니다. 우린 우리의 무의식이 말하는 걸 향해 듣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을 향해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경조직이 웅변하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앉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소리를 향해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지배력을 갖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묵상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께 아뢰는 능력, 친교의 능력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우리의 풀 포텐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잠재력들이 깨어나 만개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관심을 놓고 벌어지는 전쟁에 하나님께 승기를 올려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그들의 영적 전쟁터 위에, 그들의 기도의 자리 위에, thin place가 되어가는 예배의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